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19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28장 전반부에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리더인데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악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잠언 28장 후반부에서는 재물관에 대해 가르칩니다. 잠언 28장의 제목을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은 올바른 제목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과 엇갈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부자 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에 대한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값어치를 아는 자와 돈의 값어치만을 아는 자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4절까지 노동의 값어치를 아는 자와 돈의 값어치만을 추구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19절과 20절에 부의 개념에 대해 상반된 두 그룹을 비교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함으로 일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를 비교합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노동의 값어치를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탕을 따르는 자는 노동의 값어치를 무시한 채 현재의 쾌락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히 노동하는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고 그런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의 쾌락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먹을 것이 많아지는 자와 가난이 많아지는 자를 잠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충성된 자와 속히 부자 되고 싶은 자를 비교합니다. 충성된 자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노동의 값어치를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속히 부자 되고 싶은 자는 현재 본인의 책임감보다는 무조건 적은 노동, 적은 책임감으로 많은 재물을 얻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속히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부정적 예를 듭니다. 배경은 법정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 및 사업업체 선정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 행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이것은 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사적인 감정으로 접근하고 뇌물을 통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는 지혜자의 모습을 반대로 예를 보여주며 22절의 범법 행위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할 줄 아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는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적인 것에 매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우리가 남을 책망을 할 때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첨하는 쪽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은 돈의 값어치만을 아는 자의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재산에 마음을 두는 자식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부모의 유산에 마음을 갖는 자들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당연히 나의 재산으로 여기는 자식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님들의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됨을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 노동의 값어치를 아는 자와 돈의 값어치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동의 값어치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법과 사기로 돈을 쉽게 버는 자들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범법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두 번째 주제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28절까지 재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법 또는 편법으로 돈을 모으게 되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어렵게 번 돈으로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재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두 가지 그룹을 비교합니다. 25절에서는 욕심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비교하고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욕심을 갖고 돈을 벌고 내 뜻대로 돈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5살 자녀가 과자 한 봉지 때문에 울고 불고 떼쓰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투자가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된 청지기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다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마음을 쏟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둠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내 뜻대로 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미련하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8절은 28장 전체 중에 1절과 12절 악인과 의인의 비교를 다시 한번 비교하며 악인과 의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세상은 왠지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물질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노동의 값어치를 깨닫고
값지게 얻어진 나의 수입으로 값진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섬김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내 주변에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소외된 분들에게 작은 배품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행동, 그 실천 하나가 오늘 잠언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